5월 가정의 달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이 오면 한 번쯤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 부모 된 사람들은 다 그런 바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아이는 참 슬기롭고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슬기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는 것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기록자는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는 뭡니까?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슬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훈계는 뭘까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 이렇게 사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유명한 철학자, 뛰어난 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잠언에서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그저 오늘날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수많은 검사와 판사들과 국회의원 중 그야말로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오고 출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자기가 하버드대 출신이라고 또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합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시간도 없고 하니 두 사람만 예를 들어 봅시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비록 9번이나 미끄러졌다고 하지만 사법고시에 결국은 합격해서 검사가 되어 수많은 범죄자를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자리에 앉은 윤석열은 과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금은 적대적 관계라지만 한때는 윤석열의 후계자로 인정받으며 그 부인과 수백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그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른바 대학도 졸업하기 전에 소년급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들보다 더 공부를 잘해서 어린 나이에 검사가 되고 영감님 소리를 들었던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에게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수없이 많다지만 제정신 바뀐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의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참 슬기롭구나, 지혜롭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정신 박혔다면 그런 생각은 안 들겠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특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과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 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정한 도의,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뭡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합니다. 정직은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그저 암기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어서 좋은 성적 내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지요. 그리고 그걸 공부 잘 하는 것이라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아이를 둔 부모는 그저 높은 점수 받아오는 다른 아이를 부러워하고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기가 죽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점수 받아서 이른바 좋은 대학 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가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윤석열과 한동훈이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범죄의 피의자와 불륜을 맺고 대기업 총수에게 높은 형량을 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정언하도록 원고를 써주면서 외우게 하는 검사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마약을 하고 난잡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발을 뒤집어 쓰고 마스크 둘러 쓰고 수염을 달고 변장해서 밤에 성형 효과를 전선해서 온갖 추잡한 짓을 하다가 검사에게 약점 잡히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니까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 맞습니까?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생명으로 알아야 할 검사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느라고 다른 범죄 피의자에게 고급 안주와 술을 먹이고 회유한다면 그 검사는 과연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일반인도 다르지 않습니다만 특히 지도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른 종교인이든 다 마찬가지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율법 전설을 다 외우는 것보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책을 줄줄이 외우는 그것보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그거를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독교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물론 기독교인이라면 더욱더 명심해야 할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최상의 극진한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무서운 벌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지극히 사랑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예수 믿냐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자행하고 불의한 삶을 살면,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차별하고 악행을 범하면 반드시 예수 믿고 안 믿는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따른다. 그 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가장 기초적인 우선적인 지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얻는 모든 지식은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인격이 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사람의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집어넣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먼저 알고 사법고시도 하고 행정고시도 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전쟁 범죄, 살인 범죄, 무슨 범죄입니까? 무슨 범죄가 가장 큰 범죄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살인도 하고 전쟁도 하고 강도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탄압도 하고 모함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를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폭행하고 속이고 탄압하고 심지어 살인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모든 범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제5계명부터는 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웃의 그 어떤 것도 욕심내지 말라.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거룩한 목소리로 예배당에 와서 부지기 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음성으로 찬송가를 웅장하게 합창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무엇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이다. 그겁니다.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사랑하여 당연히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7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단순히 공부 잘하고 좋은 성적 얻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런 나라를 만들고 대통령실 앞에 녹지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얀 장갑 끼고 돼지고기찌개 끓여준다고 그거 생쇼 지랄을 하고 자빠져 있겠습니까? 국민의 삶이 도탈에 빠지고 도탈에 빠지는데 지가 바로 그놈인데 기자들 모아놓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준다고 생쇼하고 자빠졌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런 지랄을 하겠습니까? 169일 만에 그 몸을 나타내신 김건희 각하께서는 구약 성서를 다 외우신다는데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딴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무시하는 인생은 결국 아무리 많은 걸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했어도 결코 성공한 삶이 아니며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일 뿐입니다. 보완과 보안도 몰라서 카톡에다가 점점점점점점 찍어서 카톡질한 것을 절대 보안이에요를 절대 보안이에요. 그러니까 조재영 목사가 보안 아니고 보안입니다. 그것이 온 국민에게 다 퍼져서 지금 초롱과 초롱. 여러분 완영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비권투가. 장로와 권사들은 목사들은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며 지혜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사라면 자기가 키운 교회라고 자식에게 그 교회를 세습해서 물려주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사라면 교인에게 무리한 헌금을 강요해서 부동산에 투기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사라면 돈을 긁어모아 교회 재산 증식하는데 열을 내겠습니까? 목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에 올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나는 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사모는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 부부는 교인의 영적 부부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대접 잘하고 잘 섬겨야 한다고 주장한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과 사이비 교주와 뭐가 다릅니까? 누가 성경 어디에 목사가 교인의 영적 아버지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러면 왜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신부라고 부르던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지.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왜 목사는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사모, 또 우리 사모님 그럽니까? 네? 사모가 뭡니까? 스승님의 부인, 사부님의 부인을 제자가 높여서 부를 때 사모님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자기 부인한테 사모님이라고 그러면 스승님의 지금 부인하고 함께 산다는 겁니까? 스승의 부인하고 살아요? 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목사가 높고 전도사가 낮은 건 아니죠. 계급은 아니죠. 그러나 아랫사람의 부인으로 사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넋 빠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의 스승님 부인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자기 부인을 지칭할 때는 제 아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 아내. 전도사의 부인을 호칭할 때는 전도사님의 부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게 옳은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교인들이 목사와 그의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지, 사모가 직분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식해서 초등학생도 이 윤석열 같은 놈아 그러면 무지무지 화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 윤석열도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저의 영부인께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무식한 사람도 제 아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이 그 무식한 윤석열만 또 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며 선지자라며 가장 무식한 인간만도 못해요? 목사가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면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 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러셨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은 30에 팔려갔는데 그 은 30의 가치를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죠.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주인, 발이나 겨우 씻어 주는 그 노예 하나의 값이 은 30이다. 그 은 30에 예수가 팔려가셨다. 인간 중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인간으로 팔려가셨다. 그렇게 섬겼다. 그 예수는 우리를. 목사가 뭐가 대단하다고 교만, 오만, 방자한 삶을 사는 겁니까? 목사는 스스로 자기를 한낱 목자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목자가 집이 있습니까? 양들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슬을 맞으며 초장에서 먹고 차고 그러면서 우리 양만 돌보는 게 목자인데, 그게 목사인데 오늘의 최고의 대우를 받으려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목사들이 과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교회에서 왕노릇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도한 권력자에게 끽소리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권위를 잃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짓밟힌다는 겁니다. 자식이 모두 다 부모를 무시한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자녀들은 대개가 훈계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한 꼰대야. 그렇게 하며 무시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를 희롱하고 폭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하며 무한 경쟁하면서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내 앞에 가는 경쟁자를 끌어내려서 죽여도 된다는 잘못된 비뚤어진 인성만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김건희 씨를 보면서 한동훈을 보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갖췄다고 볼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의견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을 모조리 거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입으로는 헌법을 강조하지만 그 헌법도 무시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특검법, 특히 본인이 피의자일 수도 있는 특검법,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번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관한 수사 요약과 그것을 규명하지 않은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구체적으로 헌법을 위반한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헌법학자들이 모두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탄핵을 언급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22대 국회가 될 물의 일림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제 이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고 수만 명이 서울역 광장 앞에서부터 숭례문 담벼락까지 운집에서 함께 외쳤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이 해병대원 사망사건에서 무리한 수색을 명령한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하면 안 된다고 혁상을 꽝꽝 치면서 격노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 그 뒤로부터 국방부가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긴밀히 움직였다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나님과 국민의 훈계를 무시하고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검사 시절에 활용했던 특검법이 지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여호와의 훈계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떠나는 삶을 삽니다.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혜와 훈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목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라면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목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서 못된 걸 다 배우고 목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못된 걸 다 배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인이고 선민이라고 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의인이고 누구 마음대로 선민입니까? 의인이고 선민이라는 자격증을 누가 주기라도 한 겁니까?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교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며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겁니까? 목회자의 자격은 신학을 전공한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목회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모두는 다 세상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격증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지한 자격증을 꺼내 보십시오. 지도자의 자격증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격증을 목에 걸고 사람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자격증을 보고 여러분을 지도자로 인정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